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새해 하나님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이 저녁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에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느끼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약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찬송가 264장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십자가에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고정아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루의 날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성탄절을 보내고 어느덧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이때에 어찌 보면 올 한 해는 하나님보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더 많이 묵상한 한 해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주신 주님의 뜻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또한 반드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방역당국과 의료진 또 모든 관련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서적인 면에서 많이 황폐한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게 하시고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에 채워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교육자들 위해 지혜를 주옵시고 또한 지치지 않는 열정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 다가올 한 해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타국에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삶 속에서는 일상이 주님과 대면하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주시는 말씀 더욱더 잘 깨달아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하시는 귀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크리스찬 베이직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가끔 유튜브로 다른 교회 예배 설교를 들을 때가 있는데 한 목사님이 뜨끔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세요. 예배하는 태도를 바르게 가지세요 하는 제가 뜨끔해갖고 모여있다가 바르게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그렇게 앉아 계시는 분은 없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퇴근하는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시고 또 각자 처한 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 예배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여나 마음을 이렇게 낮추고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바르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의 교회마다 공통적으로 십자가가 높이 서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복음의 한 가운데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4복음서만 살펴봐도 총 89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3년의 공생애를 다루는 이 8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 그리고 그 바로 일주일 전 이 한 주간의 사건만 무려 28장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3분의 1 이상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앞에 일어났던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절인데요. 아마 화면에 나올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예수, 또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마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겠죠. 물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적어도 액세서리 하나 정도 목걸이, 귀걸이에 십자가를 다 지니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였는지,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 대속의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되었는지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아마 주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백신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쯤 들어온다, 어느 나라에 먼저 공급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처음에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는 왜 이렇게 백신 만드는 게 오래 걸리는가? 그 백신 과학자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금방 개발이 안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하나의 백신이 만들어지는데 평균 10년에서 1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개발하는 과정도 그만큼 복잡하지만 그것을 임상 실험하고 1차, 2차, 3차까지 실험을 한 후에 안정성이 입증돼야만 그 이후에 그것이 공급되는 과정, 이것이 한 10년에서 12년이 걸린다고. 그래서 이미 그것이 개발된 이후에 그 바이러스나 병이 정복된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따져서 제약회사들이 이 백신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코로나19는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최선을 다하여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 전반기 또는 후반기에는 이제 공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백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백신 맞으면 건강해지고 백신 맞으면 바이러스도 우리를 지켜주는데,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이 백신이 우리에게 효과를 주게 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과학적 원리를 통해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지, 또 이 과정이 공급되는 과정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아마 자신 있게 설명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만,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통하여 그 안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크리스찬 베이직 시리즈를 통해서는 조금은 지적인 부분들, 또 교리적인 부분들도 다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신에 대해서도요, 왜 이렇게 공급이 안 되지? 왜 이렇게 개발이 오래 걸리지만 생각하면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알고 나면, 그 메커니즘을 알고 나면 이게 더 큰 감사로 다가올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작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면 더 깊은 은혜와 감사가 우리 안에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전통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특별히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고 영적인 구원을 가져다 줬고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그 중요한 몇 가지 교리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십자가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초대교회 교부들의 신학적인 이해는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자 그리스도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이기심으로써 사단의 종으로 잡혀있던 우리들을 그 소나기에서 빼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히 들어서 설교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십자가를 이해할 때 승리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죄의 근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사단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거기 파란 글씨를 보시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사단이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는가? 물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는 권세,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권세가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였는가? 죄의 종 노릇하고 있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이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의 작용하는 영을 따라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 살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죄 가운데 놓인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권세와 능력을 사단에게 속임수에 빠져 넘어감으로 그 모든 권세가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형편은 어떤 사람들인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복음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에 붙잡혀 있는 그들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붙잡혀 있는 우리 인간들을 꺼내 주시기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께서는 대속물이 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몸값을 사단에게 치르기 되시는 예수님의 그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값을 치루었다고 하는 이 몸값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랜섬이라고 합니다. 이 랜섬이라는 단어는 유괴범에게 자녀를 예를 들어서 구출하기 위해서 치르는 돈 또는 어떤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몸값이 되어서 치루어 주심을 당하였는데 누구에게 이 몸값을 치루었는가? 이 신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다시 사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한 몸값으로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다시 사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죄로부터 다시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고대 시장에서 쓰였던 언어입니다. 시장에서 노예들을 사고 팔 때, 노예의 몸값을 지불할 때 이 속량, 이 단어를 썼습니다. 한마디로 이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의 몸을 사기 위해 치르는 값을 속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값이, 예수님의 목숨값이 우리의 몸값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얼마짜리인가? 1억짜리인가? 2억짜리인가? 우리는 예수님짜리다. 예수님의 값어치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고귀한 가치로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예수님의 가치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라는 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에 매어 종노릇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애써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의 상태가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예된 우리들을 속전을 주고 속량하여 구원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의미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신학자들의 이론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사단은 예수님의 몸값을 받아 무슨 유익을 누리겠는가라는 것이죠.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고는 있지 않지만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미끼 이론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낚시 미끼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사단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낚시 미끼처럼 물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만 죽일 수 있으면 자신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은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히려 사단은 그 안에 속임을 당해서 자신의 붙잡고 있는 이 인간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예수님은 몸값이 되셨으며 동시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다. 이것이 바로 승리자 이론 중에서도 미끼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론을 이 신학자들이 만들어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사단은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 담긴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인간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멜 깁슨이 만든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사단으로 상징되는 인물이 얼마나 막 기뻐하는지 몰라요. 와, 승리했다, 이겼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그의 얼굴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시는 순간 그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돼. 죽음이 영원히 예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에 사단이 무릎을 꿇고 만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사단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승리를 허락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이며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서 대충은 알고 있지만 이 첫 번째 십자가에 담긴 의미, 바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몇 가지 반론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승리자 그리스도 이론은 너무 사탄한테 강한 권위를 주었다는 거죠. 강한 힘을 부여했다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단에게 왜 하나님 값을 치러야 하는가, 이런 의문들을 또한 신학자들이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단에게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는 바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표시다라는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나오는 도덕 감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예수님의 죽음을 사단에게 줄 필요가 없이 이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에 담긴 의미는 바로 우리 인간들을 그만큼 사랑하신다, 우리 인간들을 그만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덕 감화 이론이라고 불리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들이 십자가를 볼 때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감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구원이 뭡니까? 죄에서부터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설명할 때 바로 십자가의 이 도덕 감화 이론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화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상고가 멈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녹아져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을 바치며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긴 사랑으로 가능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이 바로 이 도덕 감화 이론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인 우리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하고 확증하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도덕 가마 이론은요, 그러면 왜 꼭 예수님이 죽음으로써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도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떤 희생이 없이 그냥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도덕가마 이론은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를 굳이 책망하지 않으셔도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용서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거기에는 굳이 예수님의 죽음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이 이론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간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강조되었지만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랄지 하나님의 공의가 빠져있는 그런 이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단점을 보완하여 나온 이론이 바로 이 십자가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본 형벌대속 이론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대속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납하고 싶으시지만 이 죄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반드시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언론에서 이 사법부의 정의 또 사법부 재판에 대한 신빙성들의 의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재판관은요, 이 공사를 물어나고 정말 정직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정확하시고 가장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재판관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의 죄를 눈감아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의 성경으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말씀 우리가 쉽게 알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이 정의와 공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맥이 바로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없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제사들은 사실상 이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분의 방법을 미리 예표하기 위한 제사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죽은 희생 제물 그리고 그의 피를 통하여 죄가 전가되고 깨끗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은 결국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죄의 책임을 당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자 이론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이 빠져 있고요. 도덕 가마 이론에서도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형벌 대속 이론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희생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6월절에 양을 잡아서 또는 순양을 잡아서 문설주마다 그 임방마다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6월절인 것이죠. 사실 구약의 모든 대부분의 사건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희생제물이 되신 대속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 53장 4절 7절에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받으셔야 하는지 어떤 심판을 받으셔야 되는지를 미리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약 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마치 비디오로 찍듯이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어떻게 이 모든 고난을 당하여야 할지를 이미 상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찔림을 당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찔림을 통하여 우리 허물이 용서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 되며 매를 맞고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래야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대로 예언되었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의 십자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바로 이 구약의 예언. 내가 어린 양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한 구약의 예언들을 나의 삶으로서 성취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또는 평화주의 신학자들이 이 형벌대속 이론에 대해서 많은 반감을 가지고 비판하는 이야기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는가? 이렇게까지 형벌을 하고 죄에 대한 잔인한 책임을 묻고 용서하는 용서라면 그것이 진짜 용서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엄중하고 단호하시며 그 단호함이 바로 이 십자가의 폭력성으로 단호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폭력성은 하나님의 폭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의 폭력성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부패함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 죽음을 강구한 창조주의 엄청난 사랑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합되어 만나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속성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반응들은 왜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끔찍하고 가장 극악무도한 자만이 받는 형벌과 저주를 받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형벌대속 이론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모든 이론들을 사실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형벌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는 이 귀한 복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니, 그 밑에 성경의 난해주를 보면 그 자신이 저주가 되셨다고 표현하고 우주의 창조자께서 직접 저주가 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온 인류의 희망인 백신처럼 하나님 없이 죽어가고 소망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치료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백신은 그냥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예언되어 왔고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계속 예언되어 왔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방향에서 이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작용을 하였는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새해에는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치료제이시고 우리 희망임을 고백하는 새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되 특별히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채울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소명이 있고 또 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에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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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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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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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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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관계로 1월 3일 주일까지는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점 기억하여 주시고, 따라서 내일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도 각 가정별로 드린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페이스북에 보면은
송년 가정 예배 순서지를 올려 놓았습니다. 다운 받으셔서 가족별로 함께 예배하시고요. 또 가장 되신 또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위한 축복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쇄된 또 말씀 카드는 교회 현관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새해 말씀 카드도 교회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서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셔서 다운 받을 수도 있고 또 교회 현관에 비치된 인쇄된 말씀 카드도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축복 안수 기도는 1월 5일 화요일부터 1월 13일 수요일 사이에 개인별 또는 가정별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자유로운 시간에 교회에서 한적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꼭 원하는 날짜 시간을 저에게 카톡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축복 기도를 받지 않더라도 담임 목사님께 직접 카톡으로 1년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계속해서 1년 동안 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2021년 헌금 약정을 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헌금장에 또 새로운 헌금 카드 봉투를 마련했습니다. 아직까지 혹시나 잊어버리고 헌금 약정해 주지 않은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또 봉투를 제작하여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 강단 화분, 대접, 커피 대접, 화장실 청소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면 게시판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또 새해에도 귀한 십자가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